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제 주일 낮예배 때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끄는, 비록 그들의 환경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부르시고,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내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바로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하여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 텐데, 이 예화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영화로도 개봉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 집에는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워낙 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가용 비행기에 그 조종사와 이 아들 둘이 타고 그 할아버지 집을 가다가 그만 사막을 지나는 한 가운데에서 이 비행기 기체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조종사는 그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아들이, 어린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아이가 사막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안타깝게도 사막 한가운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또 밤에는 너무나 무섭고 춥고, 그 사막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비행기는 이미 다 망가져 있고,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죽어 있고, 그리고 아들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버지는 전단지를 제작을 했어요. 그 전단지의 내용은 아들, 아빠는 아들을 사랑한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가 이 아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종이에다가 적어서 수십만 장을 그 사막에 뿌렸어요. 너무나 힘겹게 사투를 벌이던 이 아이가 어느 바위 밑에서 바람에 종이가 이렇게 날려오는 걸 보았어요. 그 종이를 주워서 봤더니, 아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밤에는 그 사막에 사는 늑대가 사람 냄새를 맡고 이 아이 주변을 어스렁거립니다. 낮에는 너무 무서운,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더위가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낮에는 바위 밑에, 밤에는 정말 그 늑대들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끝까지 이 아버지의 메시지를 놓지 않아요. 아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국 이 아이는 아빠의 그 메시지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대충 줄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아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대단히 불확실성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또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일이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만났고 경험했어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어쩌면 2023년도에는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떡하니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우리는 뭔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신 증거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주의 제자들, 새롭게 세워진 그 제자까지, 보충된 제자까지 12명이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순교로 끝까지 부활 증거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예언의 성취,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확하게 펼쳐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자,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면, 부활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뭘까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대답하시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좀 크게 좀 해주시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답은 뭘까요? 2023년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만 분명한 확신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32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여러분, 주신다예요. 주신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분명하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니요,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의 때에,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때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몇 가지 어긴 사람이었었어요. 절대로 불신앙의 사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대제사장인 그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그 사람 자신도 너무 주눅이 들어 있었어.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스가랴의 눈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 하면 천상법정이 펼쳐져요. 어디가 펼쳐진다고요? 천상법정, 하늘에 있는 법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판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쭉 서 있어요. 그곳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초라하고 주눅 들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서 있어요. 고발자가 총총걸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미스터 사탄 나오자마자 사탄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이 자는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도 아주 거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사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놈! 사탄을 향하여 물러거라! 내가 택한 내 종을 네가 뭔데 고발해? 여러분, 그 법정은 순식간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고발하던 소리는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호자는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2년도에도 사탄이 고발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허덕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 끝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변호해 주실 분. 예,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겁니다. 이 아무개는, 이 임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스스로 말해놓고는 또 죄된 생각, 죄된 탐욕, 죄된 시기, 죄된 질투, 죄된 미움, 죄된 그런 순간순간의 죄악들이 그 속에 으글거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자는 내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이, 좀 당당하게 하세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올 한 해가 불확실의 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어쩌면 환경이, 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탄의 모든 계략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서 숱한 이런 죄책감을 심고, 또 이미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해결된 문제를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35절 다 같이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거기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7가지. 7가지.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우리는 낯설지만 이들의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아시아 몇 교회에게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7교회.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7 어려움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 혹은 위험의 모든 항목들이에요. 완전한 어려움이에요. 완전한 어려움. 그런데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완전한 어려움이리요? 환경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아멘. 네. 비록 여기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7가지 환난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그런데 7가지를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한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완전한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아이, 끊을 수 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모르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누가 끊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고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마 그런 한 해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러나, 자, 다 같이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이거요 정말 강력.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꼭 새기세요. 아니면 여러분 암송하세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023년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확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변호자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이 확신이 김영삼식 표현으로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아침 이 첫 해의 첫날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출근하시는 길에 어깨를 쫙 펴시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어떤 놈이, 아이고, 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를 수군거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조장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리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 마음속에 꼭 좀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한밭제 일교회에 정말 가까운 곳에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세상에 미국에 유학할 때 침례교 신학, 우리 조동성 교수님이 교수님으로 계시던 사우스 웨스턴을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분이 침례교 목사예요. 근데 장로교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일 우리 전도합시다. 하여튼 김정진 목사님, 한밭제일교회 목사님 내일 오실 텐데,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로 저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 말씀 우리 잊지 마십시다.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못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못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못해요.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2023년 이 확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